데이비스 구서 하임,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감독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죠.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그런 영화였습니다. 숨길 수 없는 사실들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 하지만 절대로 숨겨서는 안 되는 일. 대략 그런 것을 두고 우리는 불편한 진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불편한 진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사도행전, 다른 말씀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위대한 사도들의 역사, 위대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람과의 다툼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다툴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의 다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 선교 현장에서 두 사람은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어느 정도 다투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 말씀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버로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얼마만큼 다투었냐면 다시는 보지 않을 정도로 심히 다투어서 그리고 갈라서 버렸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내지는 극적으로 두 사람은 서로 이렇게 화해하였더라라고 말씀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어서 얼마만큼 다투었을까요? 엄청나게 심하게 다투어서 다툰 그것으로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각기 서로의 다른 길로 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서로 갈라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심한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사이에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다툼이지만 이 다툼의 원인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다퉜는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탈해 버렸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입니다. 이전에
마가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보면 소위 금수저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의 집은 부유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당시에 120명 정도가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유한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집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였던 장소가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상당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신앙 또한 신실하게 하면서 나고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그 길에 돌아오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선교팀에 동행하게 되어지죠. 그랬던 마가 요한이 갑자기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돌아가 버립니다. 왜 마가 요한이 돌아갔을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 그러니까 선교 대열에 동참을 했다가 다른 이유로 다시 돌아가려면 상의를 하든지 이유를 말하든지 어떤 말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든지 했어야 할 법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돌발적인 이탈 행동 때문에 선교팀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진행하던 선교 사역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하였던, 쉽게 말하면 개척한 교회로, 세워진 교회로 가서 다시 저들이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떠하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의 그 말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말씀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2차 전도 사역을 준비하면서 바나바에게 전도 사역에 대한 일정을 말하였는데 바나바의 머릿속에는 마가 요한 생각뿐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역시 매우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그때는 바울이 아니었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익히 알고 있기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바울을 인정하지 회심하였다, 회개하였다, 바뀌었다, 새 사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그를,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역의 장을 열어준 사람 또한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는 은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바나바는 예전의 모습과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바나바의 머릿속에는 마가 요한이라는 자신의 조카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전에 생각했던 바나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지금 바나바는 사역보다는, 전도보다는, 선교보다는 사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선교팀을 버리고 갑자기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그러한 말에 거절을 표시합니다.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의 제안을 사도 바울이 거절해 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이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바나바 또한 내심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니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바나바는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두 사람이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의 차이가 가벼운 말다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심한 다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먼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가 버립니다. 이런 것을 두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다 다르니 생각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마음을 생각하면 역시 이해할 수 있고 바울의 마음 또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달랐다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둘 사이에서 심한 다툼이 일어났다. 단순한 다툼이었다고요. 단순한 의견 충돌이었다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39절 말씀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다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툼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싸우고 갈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를 당혹해 한다는 것이죠. 갈라설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양보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가 요한을 바울이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설령 다시 한번 또 마가 요한이 대열에서 이탈한다 하더라도 선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바울이 옳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바나바가 옳다고 여기실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의 목적 내지는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떠나는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가 환송식을 합니다. 인사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2차 선교를 떠난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면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거겠습니까?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판단하는 것이, 바울이 결정한 것이 맞다고 여긴 거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로 40절과 41절 말씀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교회를 든든히 세웠더라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결정이, 판단이, 행동이 옳았다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가 든든해졌다라고 말한다면 바나바도 역시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야 하는데 바울에 비해서 바나바에 대하여서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말 없이 그냥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가 버렸다라고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를 떠나갈 때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기도를 받고 떠나고 바나바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임의로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누가의 기록 의도였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아닐지라도 안디옥 교회 역시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겁니다. 바나바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바울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방 선교의 중심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선교의 중심으로 바울을 세웠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정통성을 세우고자 한다는 그 측면, 이방 사역에 있어서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는 그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이후부터 바나바는 등장하지 아니하고 사울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방 사역의 사도 바울이 주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누가의 기록 의도는 바울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방 선교, 이방 사역에 바울이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가 그것을 기록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의 기록의 의도는 두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 우리는 쉽게 저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자로 또한 내지는 바나바 위대한 자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오늘 본문의 기록 의도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바울도 바나바도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심하게 싸웠다, 다투었다라고 기록한 의도가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다. 선교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뛰어난 어떤 믿음 때문에 선교의 열매가 맺어진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울도 바나바도 두 사람 모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미숙합니다. 연약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의 확장과 선교의 진행은 바울에 의해서 바나바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추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누가의,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이요 의도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저들의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갈라서는 바람에 원래는 한 개였던 선교팀이 두 개로 확장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방 선교 또한 두 배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다투었을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갈라선 것 때문에 선교에 더 탄력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마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마가 또한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마가는 바나바를 통해 좋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다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결과를 보면서 그러면 성경에서도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도 의견 때문에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졌으니 나 역시 우리 역시 부족한 자이니 우리 또한 다툼의 어떤 것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당화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과가 이러니 우리 또한 나에게 또한 다툼의 문제에 있어 하나님께서 면죄부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점, 단점, 모난 성품, 허물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선을 바꾸신다는 것이 포인트지 사람의 단점을 면죄부로 적용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어디까지나 잘못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미숙하고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나아가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본문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 상황이, 형편이, 모습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의 원한 어떤 모습, 부족한 모습,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나에게 있어서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 강점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까지 약점으로 작용했던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어내는,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더 성하게 하시는,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11월 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